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 20장은요, 이스라엘 여러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 앞에 물으려고 이제 그 걸음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긴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점점 이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희망의 줄을 하나씩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도 생기게 되었고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3장을 보면요, 이런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짓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의 여러 내용을 살펴보면요, 에스겔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도 듣고 이제는 여러 점쟁이의 말도 찾으려고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놓여진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여러 의견들을, 여러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과연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 소리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동일하게 지금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물으러 나왔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장로들은 이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물으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그 걸음처럼 동일하게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이 환경 가운데 그냥 앞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러 왔다, 이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신앙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러 나왔는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왠지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좀 반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길 원하시는 분이신데,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물으러 왔느냐 오히려 질문하시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와서 묻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 이 사이에는 뭔가 긴장 관계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물으러 왔다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왜 물으러 왔느냐? 너희가 내게 묻는 것은 나는 대답해 주지 않겠다. 너희 묻는 자체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합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 표현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희들 앞에 나에게 물으러 왔는데 너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 그 이유를 에스겔아, 너가 알려줘라. 그들이 지금 나에게 물어왔는데 내가 대답해 주지 않는 이유, 그들의 죄악을 너가 말해라. 지금 묻는 가운데 대답하지 않는 그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좀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장로들이 물었을 때 그 대답하지 않았던 이유를 5절부터 32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애굽 세대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부터 설명을 하지 않고 이 애굽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이 본격적인 나라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초점을 두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 3장을 좀 인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애굽에서의 이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인도해낼 것인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생활했던 여러 가지 풍습들, 가증한 모든 것들을 끊고, 그리고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제는 제하여 버리고 더럽히지 마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탈출함을 통해서 이 애굽의 우상이들이, 애굽의 문화들이 철저하게 실패됐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건져냄을 통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고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8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내게 반역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 다른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요,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우상을 버리지 못한, 그리고 이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져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이 은혜들을 경험토록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징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혼이 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리고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이름을 위함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이방 가운데서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다면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 신은 자기 백성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오히려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제 구해라,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긴장하고 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다면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욕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경험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너무나 기쁘겠죠?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든 문제 가운데, 바로의 압제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풍습을 따랐던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몸은 애굽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요 여전히 애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은 마음, 눈에 끄는 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여전히 애굽의 문화, 애굽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애굽 사람들이 행하던 여러 가지 그들의 방법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굽에서의 반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광야의 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누구든지 실천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노아의 홍수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의 약속을 뭘로 보여주셨죠? 무지개입니다. 이 하나님과 노아의 언약을 좀 하나 표현한다면 무지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하나의 이 상징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제 언약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날임을 알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때로는 이 가나안에 살아가게 하는 동안 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이제는 안식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봤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이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천만 하면 살 수 있는 율례와 규례를 무시하고 멸시하였으며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상징인 이 안식일을 그들은 파기해 버렸습니다. 축복의 길을 이제 저버린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금송아지 사건을 좀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를 깨트려 버린 사건들이죠. 이 광야에서의 이 첫 세대들은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제한된 심판을 내리시는데, 뭐냐면 이 광야의 1세대죠. 이 광야의 1세대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제한된 심판을 내리시고 이후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세들에게 제한된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단 1세대들에게만 이런 제한된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나온 것처럼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 징계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인해 분노가 가득 찬 이 자신의 감정, 이 심정을요, 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다시 한번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의 대상은요, 이 광야의 이 다음 세대들인 것이죠. 이 부모 세대들 말고 이 다음 차세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동일하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8절에 보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율례를 지키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상들의 율례와 규례가 아닌 19절에 나오는 나의 율례와 나의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모 세대들의 이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부모 세대들처럼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했던 그 행동들 똑같이 하나하나 따라 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2세대의 모습을요, 21절과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본 것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 2세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일하게 반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사건을 좀 꼽는다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탐꾼 사건, 또한 무리바와 바알볼 사건 등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1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의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반역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21절 후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을 쏟으며 진노를 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부모 세대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내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진노의 손을 거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시냐면 23절에 나온 기록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열국 가운데 흩으시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해서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세대에 이어서 이 광야의 세대의 반역들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따르는 대로 가증한 행동들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의 불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세대들의 죄악은요, 에스겔도 충분히 알만한 죄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성경은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그곳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을 보면 거기서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거기서. 근데 이걸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거기서라는 표현을 4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번만 표현하고 2번이 빠졌지만, 원문을 보면 거기서라는 표현을 4번 하고 있는데, 그 4번 표현된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의역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거기서 전제물을 부어 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도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제물을 올렸으며, 거기서 분향하고, 거기서 전제물을 부어 드렸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여전히 불순종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 가운데 애굽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악습들, 여러 가지 가증한 풍속들을 그대로 이 땅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높은 산과 높은 무성한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제는 산당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음란한 행동을 넘어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죄, 즉 인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죄악들이 언제까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31절에 보면 오늘까지, 즉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 그 당시에만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에스겔에 있는 이 당시에도까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까지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도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 내리시기를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는데,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31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묻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에 장로들이 물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이제 31절부터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희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리고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욕되게 하는데 내게 물으러 올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서 물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묻기를 허락하지 않겠다. 여전히 너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들 품고 와서 나에게 뜻을 묻는데 그게 가능하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품었던 것은 나는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와서 나의 뜻을 묻지만 너희 마음에 품었던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 여러 가지 버리지 못하는 그 우상들을 품었던 마음들,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묻지 않았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 삶, 전생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삶이 바로 불순종이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물으러 왔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물으러 왔다면 이 순간만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가증한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러 왔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 그리고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거 다 물리치고 이제 다 이거 다 없다 치고 최소한 하나님이 이걸 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참으셨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이제는 그들의 행동들을 다 버리고,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고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한 후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마음 그대로 간직한 채 여호와께 물으러 왔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십니다. 4절에 나온 것처럼, 에스겔아, 너가 그들에게 심판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죄악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멈출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죄악들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좀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할 때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품어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교환제도 나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모습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묻기만 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던 희망의 메시지만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되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2절을 보면요, 그들은 아버지 앞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심정까지 온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고 품었는데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오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셨냐면요, 33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은 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의 가증한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로 상징되었던 이 표현 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는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맹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한 손과 편팔로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체크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3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겠다. 좀 생소한 표현이죠. 이 표현은요, 이 고대 근동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주로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양들을 체크할 때 막대기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양들의 수를 세알리고 지금 이 양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하나하나 체크했는데 하나님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하나 그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분류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분류를 통해서 체크를 통해서 분류합니다. 하나는 언약의 줄로 맬 것이고 이제 하나는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분류를 통해서 언약의 줄로 매는 양들을 구분할 것이고 이제는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나요? 이 언약의 줄로 매는 곳에 속하고 싶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변함없이 버티고 있는 자들에 속하고 싶나요? 누구나 이 언약 가운데, 언약의 줄로 매는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줄로 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 막대기 아래를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때 너희들이 그 여러 가지 죄악들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와서 이 나의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오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 가운데 다시 들어오는 자들, 언약의 줄로 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40절부터 이 4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41절에 나오는 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이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레위기에서 이 제사에 관련된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때로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니,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으로 이제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들은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장 28절에 보면요, 이 거기서 분향하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그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들 앞에 자신을 드리고 우상들 앞에 어쩌면 향기로운 제사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한 산제물로 바쳐진 제물같이 하나님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쁘겠다고,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물어온 장로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죄악들과 우상들과 그들의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소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그들을 보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끌었던 강한 손과 편팔이 아닌 이제는 인도의 손길 아닌 분노의 손길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저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은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의 삶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가증한 것을 쫓아가고 죄악을 더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이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 나에게 돌아오라.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기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나를 섬기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는 너희들을 나는 원한다. 나는 그런 너희들을 받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향기로운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가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죄악들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만큼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다듬어 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